샬롬! 온라인 다윗 여름 수련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지요? 그리고 평안하신지요? 요즘 안녕과 평안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윗 여름 수련회로 드립니다. 매년 여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울렸던 수련회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인터넷 시인 하상욱 시인의 짧은 시를 보았습니다. 그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상이었던 삶은 이상이 됐고 이상했던 날들은 일상이 됐다. 비록 짧은 글귀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일상의 모습이 지금은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뒹굴며 뛰놀던 일상이
지금은 이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하는 우리의 일상이 지금은 이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의 것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금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속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저희 장모님께서 동생을 전도하시고자 평생 기도하셨고 한 2년 전부터 교회에 등록도 하시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님께서 최근에 장모님께 기독교는 보기 싫다고 하시면서 예배를 다시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반박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 속의 소금이 되어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의 돈과 남과 북 찬양하실 때 이 땅에 가득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와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열방에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적인 관습이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하시고 담대히 크리스찬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예배 모습이 기존과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사회적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다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다윗지체들 모두 주님께 집중하기로 합니다. 영상으로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수련회로서 정말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수련회로서 정말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정말 이름만 수련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서경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말씀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길들이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희가 원래는 9월 12일 날 현장에서 여름 수련을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이게 올라가면서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의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간, 함께 기도했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윗 청년부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빨리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진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신 기도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그리고 이 영적인 불모지에
목숨 걸고 넘어와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그 처음 느꼈을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이라는 한 줄기 빛을 들고 그 어둠을 내쫓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후반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사님들이 그토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던 조선의 복음화는 정말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약 1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교회도 그리고 예배드릴 예배당도 그리고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많아졌지요. 2015년 기준이긴 하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개신교 성도 수가 96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더 이상의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만족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런 영적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맞다고 그렇게 변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제목을 가진 뉴스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인터넷 기사에도 정말 많이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기사에 댓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보는 것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신천지보다 더한 곳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나왔던 개독이라는 말도, 아니 더 심한 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터져버린 것이지요.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됐을까요? 왜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받으셨던 비난과 모욕을 또 받으셔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많아졌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개신교인이 대한민국의 10%에서 15%나 된다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에 우리는 쉽게, 아니요,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목사님 때문이라고요. 잘못된 사람들의 판단 때문이라고요. 저 단체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쉽게 핑계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통하여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런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돌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십니까? 결국 세상의 따가운 시선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가 더 나쁘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의 주범인가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반성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없어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문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복음이 없어서 어두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보다 더 밝아지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휴가 때 저희 가족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충남 금산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 밤이 되니까요, 그전엔 요즘에 보지 못했던 정말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잘 보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왜 도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그런 시골에 가니까 보이게 됐을까요?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원래 지금도 밤에는 별이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단지 도시의 불빛, 그런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불빛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진정한 빛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인공적인 빛, 사람이 만든 것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계획들, 그 사람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빛은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빛나는 존재, 그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빛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는 하나님의 속성 말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 빛이라는 단어, 그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그 빛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빛을 비추면 내가 드러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예전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헤드라이트 빛이 잘 비춰지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램프 바깥에 있는 벽에 서리가 껴서 빛은 비춰주고 있는데 그 서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지금도 비춰주고 있어요.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 빛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의 빛만을 밝히기 위해 다른 불빛을 다 꺼버리고 있구나. 자신이 빛날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 버리는구나. 그렇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빛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할 때 생일 축하 케이크를 그곳에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 등불을 끄지 않습니까? 전등을 다 끄지요. 왜 그래요?
그 주인공 앞에 그 케이크의 그 빛, 촛불만이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전등을 다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빛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빛나기 위해 오히려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자꾸 어기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빛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인공적인 빛이 주님의 빛인 것처럼 착각하여 오히려 주님마저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만이 빛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줄여야 합니다. 주님만이 빛나실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는 행동들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말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정말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예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 순종하여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사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라. 너희 빛, 다른 표현으로 착한 행실을 비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말 아래에 둔다는 표현은요, 아주 옛날 불을 얻기 쉽지 않았을 때에 집을 잠깐 나갔을 때 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그곳이 혹시 꺼질까 그것을 잘 막아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 같은 것으로요,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방에 다시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등경 위에 올려서 방을 밝게 비추는 것이지요. 등불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빛나게 하고요,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갈 때는 그 등불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 볼 수 있도록 들어서 높은 곳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주님의 빛을 덮어두었다가 교회에 올 때만 그것을 열어놓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에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별것 없구나. 자신들만의 그 리그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신들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그렇게 감추고 다니는구나 라고 말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의 평가가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로 인해 굳어지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별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별명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별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그들과 있으면 수도 없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비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 본받을만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정치적인 이견 때문에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우파, 좌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분열, 분리, 다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어떤 편견을 최대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편 이런 거 저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거를 할 때 이 당 찍었다가 저 당 찍었다가 이랬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신앙을 그리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후 예배를 통해 기회가 생겨서 정치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요, 사람에게 시작되어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당은 다 괜찮고 어느 한 당은 정말 잘못되고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잘나는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어야죠. 정치적으로요.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복음을 전하고 정치가 아닌 생명에 관심을 가졌지요. 그 생명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마지막 그 재판의 때에 예수님을 그 사형수 바라바와 뒤바꿔서 예수님을 사형수로 만들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치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정치와 신앙을 접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더 가려버리는 일.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 주님의 빛을 오염시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요, 기독교 칼럼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빛나는 자리에 가려 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빛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빛나게 하는 사람인가요? 이번 수련의 주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라. 하지만 진짜 의미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이자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빛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밀어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아니라고요? 나는 빛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부인하시겠습니까? 계속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비난과 모욕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정작용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겠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윗 청년부 여름 수련회 세상의 빛으로 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고 살아갔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님을 비추는 빛의 역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다윗 청년 모두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총무 인사드립니다.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가는 건 잘 체감이 안 되는데 계절이 바뀌는 건 참 금방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쌀쌀하더라고요.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드디어 기다렸던 썸머 어드벤처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뭐 온라인으로 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죠. 계획대로 온라인 오프라인대로 같이 했으면 정말 크게 더 좋고 큰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썸머 어드벤처의 주제 세상의 빛이 되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국 자체가 조금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굉장히 조금 어수선하고 조금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와 닿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라.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분명히 이거는 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 크리스천의 본분을 다하면 충분히 세상의 빛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일상 브이로그는 우리 회장님 댁 정봉이, 유경아 집사님, 우리 유연이랑 유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근데 뭐가 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